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벤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숲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는 1800년도 말에 중국 내지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의사인 숙부 밑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숙부가 종종 이 조카의 생활비 주는 것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생활이 막막했지만 허드슨 테일러는요, 숙부에게 왜 나한테 돈을 주지 않냐며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그의 주머니에는 동전 한 입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마저 구걸하는 이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우편함을 열었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장갑 한 켤레 안에 돈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날 그는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직접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중국 선교를 사역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은 끊이지 않았지만은 그는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그에게 가장 큰 기업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요,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인가? 내 가족의 몫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것이었죠. 몇 세대 동안 광야를 떠돌았던 그들에게 땅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재산을 갖는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자리, 미래의 안전, 또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실제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집, 내 직장, 내 자리를 두고 마음이 흔들리고 서로 비교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공기입니다. 본문은 먼저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기업을 아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치 등기부 등본과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누구의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는요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들은 모세 때 목초지가 좋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요청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요단 동쪽의 남부 지역을, 갓은 중부 지역을,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북부 지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읽어 나갈 때 사실은 계속 지명 이름이 나열되고 있어서 쉽게 지루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루해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이들의 기업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분은 대충 다 줬다가 아니라 이름 하나하나, 경계 하나하나를 기억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추상적인 집단으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과 각 가문의 삶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목, 분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피와 땀으로 일군 땅이지만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목,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라는 거죠. 그 뉘앙스를 알 때 이 본문이 단지 정복전쟁의 성과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장면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수백 년이 지나서 실제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손에 쥐어주시는 장면이죠. 우리의 삶에도요 각자가 다른 저마다의 몫이 있습니다. 누구는 안정된 직장을, 누구는 넉넉한 가정을, 누구는 건강을, 또 누구는 특별한 재능과 기회를 받습니다. 동시에 어떤 이는요 약한 몸을, 복잡한 가정사를, 좁은 길 같은 삶을 조건으로 받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내가 벌어온 것 혹은 내가 운이 없어서 가진 것만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원망하죠.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제한 안에서 주어진 기업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내 능력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할 맡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긴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원래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기름진 목초지를 보고 그곳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했던 지파들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 당장 가축을 먹이기 좋고 경제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땅을 선택했던 거죠. 모세는 한동안 이들을 책망하다가요 결국에는 조건부로 허락합니다. 요단 서편,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앞장서서 싸우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뒤에야 이들의 요청을 승인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13장은 단순한 땅 분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내려진 선택의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요 분명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서 한 발 떨어져 살아가는 지파가 됩니다. 훗날 이들은 먼저 이방의 공격을 받고 포로가 되는 가장 취약한 지점이 되기도 하죠. 좋아 보이는 자리가 반드시 안전한 자리는 아니라는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비슷한 선택 앞에 자주 서게 됩니다. 직장, 거주지, 삶의 방향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조건, 환경, 편리함, 안정성만 바라보면서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더 깊이 살게 할 것인가?
이 자리가 내 영혼을 살리는 자리일까라는 질문은 뒤로 밀려나고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과 안정성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처럼 공동체의 중심이 아닌 경계에 서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은 점차 부수적인 것이 돼가고 직장과 생계가 절대적인 자리가 되면서 영혼은 조용히 메말라가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전혀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33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모든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레위 지파만은 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성막과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생활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각각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의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성막과 예배를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한 손해 같아 보입니다. 다 저마다의 땅을 받는데 이들만큼은 자기 땅이 없었던 거죠. 자신들의 이름으로 된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파가 주는 성읍과 목초지에 기대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땅은 생존의 기반이자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 땅보다 더 크고 영원한 기업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당신의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땅이 있어야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의 삶은요,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정된 재산, 확실한 기반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시대에 하나님이 기업이니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위로나 이상주의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정면으로 묻습니다. 너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기업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나의 기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붙잡아 주시며 지금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 나의 기업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여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과 재산, 눈에 보이는 성공을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비옥한 땅을 얻었지만 결국은 모압에게 빼앗겼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곧 보호자요 공급자였죠.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기업보다 영원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이 더 복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업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채우시는 참된 기업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중국 선교를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업 되심을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3장에 있는 땅 분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업되시는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세상 사람들은 땅과 재물을 기업으로 여길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붙드는 자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업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의 영원한 기업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울타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진정한 공급처와 피난처와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나의 기업을, 내 삶의 울타리를 지키려는 힘을 조금 빼고 이제 그 손을 하나님께 내밀어서 더 안전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파와 또 눈 소식에 우리의 안녕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